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의 유명한 대서사시 중에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 책을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아주 두꺼운 책,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시로 되어 있다는 거 참 저는 읽을 때 몇 번 읽어봤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희망이 꺾여서 시련을 만나는 한 사람이 그 시련에 맞서서 싸우면서 어떤 인간이 영웅적인 인간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디세이아의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아주 유명하죠.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마로 유명한 고대 트로이의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다 거두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도중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많이 들어보셨죠? 삼지창 들고 있는 그 포세이돈의 이 아들이 괴물이 있어요. 그 괴물과 싸우게 됩니다. 그 괴물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포세이돈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오디세우스의 일행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큰 어려움 속에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오디세우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재밌게도 이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 이게 상상력이지만 주인공의 이름을 저주받은 자, 참 우리 얼마나 어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저주 같은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오디세우스의 그 이야기가 이제 주제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인생은 오디세이아와 같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또 표현을 할 때 우리 인생은 오디세이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재밌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바다 여행을 하다가 일어난 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를 여행을 하고 있냐면은 지중해 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오디세우스의 배경이 되는 바다도 바로 이 지중해입니다. 물론 상상력과 실제, 그다음에 문학과 현실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방불하는 그런 역경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거죠.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진 그 운명을 인간적인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하는 우리 그리스의 인간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린 연약하고 우리 앞으로의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다른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디세우스의 이쪽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쪽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선교사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지방,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쓴 거죠.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네가 제국의 최중심부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순종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이 하살표가 출발하는 곳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가이사랴가 오른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저 위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쭉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목적지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장화처럼 생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탈리아, 그 안에서도 로마까지 가는 것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여행의 경로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러다가 가운데쯤에 있는 여기 빨간 네모칸의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는 그게 크레타 섬, 미케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크레타 섬, 그걸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그냥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 속에서 지금 여행을 하면서 지금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사실 제가 이야기를 다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이 그레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볼 때는 당장 로마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한 템포. 왜냐하면 겨울이에요. 겨울. 지중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중해 하면 되게 이런 어떤 날씨 좋고 이런 걸 상상하지만 또 겨울이라고 하는 딱 시간이 되면은 엄청난 강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뱃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아느냐면은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고생하면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잠시 머물러 가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항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자고, 좀 더 편안한 데로 가서 우리가 좀 쉬자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출발을 했어요. 바울은 말렸지만,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남풍이 잘 불어가지고 지금 아주 자신만만하게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섬 가운데에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한번 우리가 쉴 곳으로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로부터 보시면 그 그레데 섬 옆에 보면 그 안에 베닉스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거기가 목적지예요. 근데 거기로 가지 못하고 바람이 북쪽에서 막 불어오니까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항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길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선원들이 아주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로마로 불러내어서 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특별히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해야 되는 것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만 대면해서 두 하나님과 나만 지금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정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내게 접근해 올지 모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살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는 오늘 태풍을 만난 바울의 일행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그 상황만 봤을 때는 구원의 여망마저, 남아있는 희망마저 없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간힘을 쓰다가도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끈을 놓아버리죠. 그러면 그 상황을 정말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환자 자신에게 치료의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배 안에는 용감한 군인도 있었고 바다에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타고 있었지만 이런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 앞에서는 어떤 희망의 불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배 안에 감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우리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먹을 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은 이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 안에 벌어지고 있는, 배 밖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역경을 다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 그 역경을 역경으로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바울이 한 말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요, 지금 참 희한한 말을 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바울은 이 태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배 안에 딱 숨어가지고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파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이 상황 속에서 감히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때에 단 한 사람, 또 바울은 지금 어떤 위치예요? 죄수예요, 죄수. 호송당하고 있는 죄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고 언제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유가 없는 바울만이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당당한 태도를 주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믿고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에게, 아니 자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찾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자, 이 유라굴로 강풍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움직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냥 배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에게는 그 마음속에 나머지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자연의 주관자이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이 딱 바울과 그 바울의 멤버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는 건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뭐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강렬한 감정이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마 바울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95편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4절 한번 보여주세요.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 뭐겠습니까? 세상 만물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왜 그렇겠어요?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5절 보세요. 바다도 그의 것이다. 왜냐?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육지도 그분의 손에 지으셨도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 태풍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먼지 하나 후 불어내는 것과 진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거대한 것도 만드셨지만 세상에 미세한 것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의 태초부터 마지막 그 날의 모든 시간과 역사도 만드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1초 찰나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풍은 예외일까요? 내 인생에 닥쳐온 정말 이 어려운 그 순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애들 제가 살다가 뭐 조그마한 거라도 저에게 표시하고 그냥 눈빛만 제가 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뭐 다른 집 애들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죠. 내 아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자녀의 권세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그 부르짖음과 그 울음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아직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시대예요. 자,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죄수인데 죄수한테 이 사람들 다 주셨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살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 태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한결같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죄수의 몸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처음에 바울에게 주셨던 네가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내가 끝까지 너를 데리고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꼭 일이 해결될 거야. 사람들을 안심하려고 우리가 또 좀 좋은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 정도의 확신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은 막무가내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난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 그거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두 문장 한번 보세요. 달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는 나의 믿음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맡기는 믿음은 참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오셨는데요,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역경의 이 순간에도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싶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싶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내가 이 길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태풍이 잠잠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 14일 동안 계속 태풍에 고생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 고생 속에서 야, 내가 말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었습니다. 왜냐? 말씀이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결국 마지막 부분 제가 읽지 않았지만 27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결국은 약 14일이 지나고 나면 바다의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잔잔하게 돼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신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 안에서 오로지 한 명, 생명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참 재밌게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어떤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받는 죄수로서 호송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 장면을 요약을 한다면 호송받으면서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이나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 이 여행의 길을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은 제4차 전도여행이라고 해요. 제4차 전도여행.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바울이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죄수인데, 고난당하고 있는데, 죽기 직전인데.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마주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 거의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 딱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기적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의 주제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밥 먹고 또 아파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의 이야기.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삶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눈물 나는 순간을 겪기도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 기적과 또 일상의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 두 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병 고침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났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것이 복음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을 살겠고 인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세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우리 예수님은 내 고민을 내 고민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의 고민으로 가지고 가시고 함께 일하시고 계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이면서